지난달 9일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9일 새벽 4시였는데 서울 마포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원룸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5층 건물 가운데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 불난 사실을 알고서 급히 대피를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그 원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유히 나는 이제 괜찮았으니까 괜찮다 싶어서 마음을 놓고 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다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올라가가지고 21가정 초인종을 눌러가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불입니다 나오세요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21가정이 원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아마 빈 가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16사람이 급히 대피를 해가지고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들 그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먼저 119로 신고를 했는데 119 대원들이 도착을 해보니 다 빠져나와서 구조를 받았는데 5층에 올라가 보았더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쓰러진 사람이 바로 안치범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들을 건져냈던 그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은 10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성우지망생이었다 그래요. 성우가 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한 청년이 이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16사람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소에도 그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돌아보면서 아주 남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장섰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회의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에스겔 3장, 그러니까 저 뒤로 넘어가면은 에스겔 33장, 3장과 33장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에스겔은 보통 선지자를 나눌 때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전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로 나눠요. 그 가운데 대다수의 선지자는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포로 후 선지자는 3사람밖에 없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뒤에 나와 있는 3권의 책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포로 후 선지자입니다. 포로 중 선지자도 극히 드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에스겔은 이처럼 포로 중 선지자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절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바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파수꾼으로 그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되었던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된 에스겔. 에스겔의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갔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깨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파수꾼이 잠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잠자고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면 깨워야 될 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깨워야 될 대상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습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범죄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바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겁니다.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사랑의 매를 대신 겁니다. 그럼 매를 맞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고초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별 없으신가 보다, 바벨론 신보다 능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이곳에 끌려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깨워서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우리 읽었던 본문 에스겔 3장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들은 뻔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다, 아마 네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고, 가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바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 간략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수꾼은 적의 위험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여러분 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밤중에도, 그 새벽에도 여러분 깨어가지고 보초를 서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미리 예고하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 쳐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밤 외로운 새벽에도 잠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왜 깨어있겠습니까? 3천만의 불침번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요. 여러분 새벽에 그분들이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돌보아달라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는 북한이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 세력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 세력들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세력들 우리의 적이에요. 지금 교회를 갖다가 지금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이단 세력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반대하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기독교를 갖다 공격해야 되는 바로 안티 크리스찬 세력들. 또 우리 한국을 갖다 지금 파고들기 위해서 무지개를 쓰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 그리고 또 뭡니까? 동성연애 같은 걸 찬성하면서 뭐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어쨌든 우리의 적들은 참 많아요. 그 적들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내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파수꾼에겐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이 여러분 깨어 있어요. 잠들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이 쳐들어와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알려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깨우기가 힘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알렸겠습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힘차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험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고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료들을 깨우고 가족들을 깨우기 위한 역할을 누가 했던 것입니까? 파수꾼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인생인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도 이 죽음이 죄에 삭스는 사망이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될 터인데 그 불목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위험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그들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남들은 잠들어 있을지라도 파수꾼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파수꾼 된 우리들만은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파수꾼에게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파수꾼들은 짊어져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가서 외쳐라. 만약에 너의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 자신도 역시 그들을 깨웠기 때문에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외치지 아니해서 만약에 그들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게 됐다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겠지만 깨우쳐주지 아니한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들의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으리라 하는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했습니다.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았어요.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각된 길로 달려가다가 멸망당했다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파수꾼에게는 하등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파수꾼이 게을러서 아니면 파수꾼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깨우쳐주지 아니했다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죽어갔다면 그 영혼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바로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는 사명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책임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우리. 누가요? 누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은 다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파수꾼이고 이 교회의 파수꾼인데 다만 파수꾼은 아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깨워야 될 대상이 사뭇 좀 다릅니다. 먼저 목회자를 생각해 본다면 목회자가 깨워야 되는 것은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들이 제약된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때 보면은 누구에다가 기호를 맞춥니까?
바로 소비자의 구미에다가 맞춰요. 소비자가 뭘 좋아할까?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할까?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잘 맞춰가지고 그 물건을 내놓아야만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청중들에게 그들의 기호에 맞추지 않아요. 그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들이 듣기에 굉장히 그들의 귀를 갖다가 이 가려움을 갖다 긁어주는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잠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이 바로 목회자의 몫이란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이 사명이. 다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깨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은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스 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파송받은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은 성직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성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온 구라파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좀 전의 말씀, 가서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참 입 다물고 살면 안 되겠구나, 복음의 침묵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복음을 네가 무엇하다가 왔느냐, 땅속에 묻어두고 왔느냐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우리가 깨워야 될 내 가족은 없는지, 내 가까운 친지는 없는지, 내가 정말로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없는지, 세상적으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가까이 지내면서도 내가 그에게 복음으로 그를 깨워주지 못했고 그에게 경고를 알려주지 못했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입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가을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에스겔 3장뿐만 아니라 에스겔 33장에도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짓고 악한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아니하신대요.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답니다. 끝으로 여러분, 파수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3장 11절을 보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나온 장이죠. 2장 7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쉽게 안 듣는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주로 전도 안 하는 핑계거리가 뭡니까? 전도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전해봐도 듣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전도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로 우리는 전도를 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포기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사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더더욱이나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들이 반응이 좋을 때는 열심히 외치고 반응이 별로다, 반응이 좋지 않다 할 때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봅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과연 우리 백성들이 쉽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서양 사람들 자체를 양귀신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양귀신 사당이라고 배척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교회에다가 불을 지렸던 바로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전하는데 잘 들으면 전하지만은 잘 듣지 않는다면 포기해라고 한다는 분, 그들은 아마 1년도 못 견디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치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외쳤기에 오늘 이 땅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토록이나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을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 복음 전하는 자로,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경고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들이 듣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깨달아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파수꾼의 사명만은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